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랩해야 될 것 같죠? 네. 아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잘 들으신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원래 진짜 숫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상 깔아놓으면 잘 못하는데 그날 진짜 성령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오늘 뭐가 있는 날이죠? 네, 회장 후보 2명이 함께 나름 이 야베스 기간 둘 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전참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박수로.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청년교회 회장 후보가 될 만한 게 아닌가. 우리 두 분 한 분씩 이제 앞으로 모셔서 내년에 어떤 청년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다 나오시죠. 앞으로 일단 두 분 다 나오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써왔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현준 형제부터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안현준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스피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제 이름을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적은 걸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초등부 교사와 포도나무 마을의 한 목자로 섬겼습니다. 올 한 해 교사로 목자로 섬기면서 다른 교사들이나 목자들에 비해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들과 들었던 생각들을 기반으로 내년에 청년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저의 간증을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저는 감사하게도 목원들이 정말 예배를 잘 참석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부분은 명목상 목자는 한 명이지만 이 모임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저였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목원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앞장서고 기도해주고 고민하는 목원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독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희 목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리더로서 목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이미 다들 너무 잘해주고 있었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이 간증이 내년에 이 청년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과 마을장, 목자 등 세워진 리더들이 있지만 저희 청년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리더들이 각자 헌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며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세워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저는 소외받은 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정말 누가 회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제가 기도를 통해 느꼈던 것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청년들이 리더들과 함께 청년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서없는 경우가 많아서 써머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좋게 봐주시고 귀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제 추천해 준 지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후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부담스럽기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꿈꾸는 공동체를 묵상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런 기도와 묵상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어서 뜻깊은 그리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분 나중에 연락 주시면 밥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속해 있던 공동체들을 이제 돌아보고 기도했을 때 저는 5가지의 모습으로 좀 정리가 됐었는데 그랬더니 전체 A4 한 3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스피치를 설교 전에 한다는 것을 듣고 이거 지체들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럼 안 되는데 해가지고 최대한 자르고 줄이고 합치고 해서 3가지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신 공동체는 첫째, 저는 이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캐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과의 순간을 생각하면 수련회, 기도의 응답과도 같이 어떤 이벤트들로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만이 아닌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캐치한 날은 기억에 남게 됩니다. 반복되어 비슷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아닌 주님의 흔적을 찾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둘째, 믿음의 눈이 확장되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경험한 하나님만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축소하여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다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모였을 때 하나님을 나누고 각 지체에게 임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장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셋째, 꿈이 커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사실 시냇가를 오기 전에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가던 대로 교회를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 할 만한 것도 없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며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변하였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영혼에게 나누고 싶은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의 때에는 회복을 꿈꾸고 주의 사랑으로 자라날 때는 주의 사랑을 꿈꾸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옴을 꿈꾸는 꿈이 커져가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저는 3가지 방법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경험을 의지하거나 좋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기에 앞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며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편하다며 혼자서 사역하는 것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고 사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말씀, 공동체, 모범답안 같은 얘기죠. 마치 시험 공부 어떻게 했냐 물음에 교과서 위주, 예수 복수 철저히 그런 얘기처럼. 근데 지난 10년이라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동안 저는 기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항상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 하며 많은 사역을 끌어안으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저를 비춰야 할 말씀으로는 타인과 공동체를 비추며 사랑이 아닌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올해 이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최고의 복음들을 통해 앞서 나눈 공동체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처음 보았으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한 주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고 나눈 기도 제목으로 서로 중보했습니다.
목장에 다시 모여서는 나눔과 기도의 응답을 나누었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 생각이 났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천국만을 바라보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어떤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길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지체위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뭐가 있죠? 청년 특세를 합니다. 함께 이 두 지체도 있지만 내년에 세워질 리더십들 또 올해 함께 섬기셨던 분들도 내년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지체에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 돌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렷 인사. 네, 저는 이번에 그 야베스 때 나름의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찬양 인도자만 3주간 돌아가기로 했고 기도 백업은 원래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야베스 기간에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시고 막 외부 일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잠기시고 가라앉아갖고 기도 백업을 좀 부탁을 한다 그래서 뭐 첫째 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야베스 때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첫째 주 이제 마이크 잡고 기도 백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주는 3주차는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또 2주차 때는 그러면 예배 인도자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1주차 딱 끝나 2주차가 됐는데 성 목사님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대신 제 목이 주님께서 잘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2주차 때 함께 기도 백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받은 마음들,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목이 끝날 때까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셋째 주에 이제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저희가 교직원 전체가 장례가 있어갖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목소리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월요일 날 목사님 이 정도였어요.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아침에 주일날 저희가 신나게 예배 연습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들도 어떡하냐고 내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월요일 날도 이신영 목사님한테 밤늦게 연락해갖고 목사님 전 틀린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내일 혹여나 제 목이 안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찬양인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목소리로 지금까지 쭉 그냥 가고 있습니다. 듣기 어떠세요?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깨꼬리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흔적이 저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한번 진짜 중간에 그냥 BGM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팀한테도 그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면서 찬양하자 이렇게 하고 제 마음에도 담임 목사님 안수 끝날 때까지는 아론과 훌처럼 끝까지 부른다 이랬는데 진짜 한 11시까지 계속 이제 저희가 찬양으로 기도로 백업을 했죠. 하나님이 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간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적과 증거들이 끊이지 않고 이 야베스를 넘어서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는 그리고 삶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청년회 때 그렇게 보내시고 우리의 노년의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흔적들이 주님 함께 남기신 흔적들 되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열매로는 세 번째 열매고 오늘 열매 시리즈는 네 번째 설교죠. 그래서 오늘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사랑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가페의 사랑의 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로는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기쁨의 열매, 우리가 조이 함께 하면서 7가지 기쁨에 대해서 나눴었죠. 말씀을 받는 기쁨, 말씀을 순종할 때의 기쁨, 그리고 영혼 구원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 회복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얻게 되는 기쁨,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자체가 기쁨이다. 주님 앞에 이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기쁘세요? 주 안에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열매인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에이레네와 샬롬, 평화, 화평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그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땅 중에 한 군데, 그쪽에 이제 머물렀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가나였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공원들이 있고 저녁에 이렇게 나갔었는데 거기에 엄청 맛있게 이제 할 것 같은 젤라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젤라또 집이 뭐 때문에 사실 유명한가 하면은 교황이 왔다 가는 거예요. 교황님도 이렇게 젤라또를 드셔본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젤라또 집에서 우리 위성도 목사님이 젤라또를 사줘갖고 밤에 야경을 구경하면서 젤라또를 먹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황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뭘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평화, 화평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늙으셨지만 흰머리에 막 이렇게 차 타고 다니시면서 분쟁 지역 가고 막 이러시는데, 최근에 왜 거기 러시아랑 거기는 안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가면은 뭐 전쟁도 멈춘다, 평화가 온다, 뭐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자기가 평화의 사자처럼 여기저기를 다니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람이 다녀서 평화가 올 것 같고 사람이 그 평화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면 우리의 벌써의 이 지구의 문제들은 아마 삽시간에 순식간에 해결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겠지만 너무나 이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도 이 화평과 평화라는 것이 지금도 예를 들면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최고의 힘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힘에 다 억제된 그냥 평화인 것처럼 있었던 것이지, 누구나 다 1등 되고 싶으니까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러시아도 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서로 자기가 패권을 가지려고 싸우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아닙니까? 거기서 누군가 또 힘을 잡으면 그걸로 억눌려서 하려고 하면 억눌렸던 누군가가 또 치고 올라와서 또 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평화가 깨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의 전쟁이라는 것, 인류의 삶 속에 이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히어로가 그냥 딱 등장해갖고 만들 수 있는 게 평화가 아니란 거죠. 어떤 대단한 나라가 힘과 권력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가서 쳐 죽이고 거기에 기독교 정신을 만들고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면 완성될 것 같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와도
길게 동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평화와 화평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감히 우리가 말했다시피 인간적인 힘으로 이뤄낼 수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따위의 화평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화평은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라는 것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정의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 용어로 진리 안으로 가져와서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사랑, 기쁨, 화평 또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을 누리게 됐고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까지 오늘의 설교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즉 성령님, 그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인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화평이 구약 성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9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화평, 평화가 뭐나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하나님이 보내실 건데 그 분이 보내셔서 세우는 나라는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패권 국가가 패권을 잡고 힘으로 눌러서 되는 화평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룬다 얘기합니까? 사람이 이룬다고 얘기해요. 우리 7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낼 수 있는 화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다짐, 결심,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열심과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의 왕으로 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반 첫 번째 할 때 우리 지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예.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의 나라,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화평의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걸어다니다 발로 차면 다 그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가득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협형제 오늘 누가복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했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만 볼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보이게 되고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에 나오게 하셨나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나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화평, 평화, 헬라어 에이레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모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당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열매 시리즈 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진짜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다시 율법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야, 또 사랑 못했네, 망했다,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뭐 이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조금 힘드니까 기쁨이 없네, 이거 저 안 되는 건가 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넘사벽이야, 평화를 이루라고 안 되나 봐.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우리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맞기 너무 힘들어져요. 따라해 봅시다. 존재 자체가 열매인 삶. 제가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7번째 할 때 기억나세요? 기쁨의 열매는 기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강이었다고 미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이 걷는 곳이 평강이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됨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존재로서, 열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아가듯이 제 이름에 평강이 그냥 성평강인 거예요. 성기쁨인 거예요. 성사랑인 거예요. 다 그냥 그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원래 그런 모습이 우리답지 않은 거예요. 원래 우리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는 이 9가지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회복시켜서 우리를 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강의 모습을 나타낼까요? 평강이란,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이 이루신 평강이란 뭐냐 하면 치열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평화는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도 그들 안에 내적인 갈등과 전쟁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 자체가 우리에게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에덴에 있을 때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 그랬다 하면은 그때는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로봇처럼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필 동산 중앙에 뭘 만드셨죠? 두 가지 놨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를 동시에 놨단 말이죠.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만약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줄 필요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인간은 다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려서부터 어찌나 그래 호기심이 많든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싶고, 이게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도 그들의 눈에는 항상 보이는 것 하나가 있었으니 선악과를 그들은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선악과를 보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들은 결정할 수 있었어요. 먹을지 말지, 먹을지 말지. 내적 갈등 고민은 저는 충분히 사단이 오기 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미끼를 던져줬을 때 자기들 안에 있었던 내적인 갈등과 그게 오히려 만나게 돼서 죄가 오히려 증폭되고 커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평화라는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살아나는 육신의 생각과 내적인 갈등들을 싸워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쑥 하면은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던가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순종이 막 돼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막 누려져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던가요?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지만 그 치열한 내면의 갈등과 생각과 나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서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무엇을 붙들며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 노력과 애타는 의지가 없다면 누구도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들을 깨버리고 그 노력을 와해시켜버리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아니,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가 생각하는 화평과 내가 주기 원하는 화평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세요? 평안하다 하면 그냥 괜찮으세요? 어쩌면 화평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주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쭉쭉 가다가 아주 극단적 표현이 나오죠. 뭐보다? 자기 목숨보다.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는 화평 누리고 싶니? 너희 생명 걸어, 이 얘기예요. 전부를 걸고 얻어낼 수 있어. 전부를 걸지 않으면 너희 얻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님께 얼마나 걸고 계세요? 얼마나 걸고 화평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가족과 자기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안정감을 주는 존재를 걸고서라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암송구절인, 추가 암송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방송실 안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암송하시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싸움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십시오. 결국 진짜 화평, 정의,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제 정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 여러분, 이 말씀 지금까지 들은 화평의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서 52장 7절에 이런 공식이 형성됩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평화를 공포하는 것 이코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 동일하게 그것은 구원, 구원의 목적, 그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것을 우리 창세기 반지체들 함께 나눴었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환도뼈 치시고 더 이상 떠나가려고 할 때 또 붙잡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그분을 떠나보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자 등등의 뜻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야곱은 400명의 에서가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없애줄게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네의 목숨을 살려줄 거라는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불안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우리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이 화목과 화평에 대한 제사를 나타낸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화평을 누렸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화평을 누리게 될 때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화목제의 3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의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즐기는 잔치였다. 이 화평한 사람을 보면은
나만 아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좀 많이 읽지만 그래도 또 읽어봅시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드려지는 화목제의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 콩팥, 간, 덮고 있는 기름을 다 드려야 해요. 기름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름을 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름지고 고소해서? 너희는 고소한 거 먹지 말고 나만 고소한 거 먹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 완전히 찢겨지고 태워지고 으깨져서 올리브 그게 짜져야지, 으깨져야 기름이 짜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그 기름은 원래 제사장들이 받고 그 다음 이웃들에게 먹고 남은 기름으로 다른 어떤 등을 태우거나 이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올리브 기름 짠 것은 무조건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러한 의미에서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콩팥과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러한 상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반 창세기 다 끝나면 출애굽기 레위기 갈 때 한번 깊이 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받아졌습니다. 이때 암컷, 수컷 구분 없이 드려집니다. 어떤 것은 구분해서 드려요, 이것을. 근데 암컷, 수컷, 어린 것, 늙은 것 구분 없이 남녀노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수평적으로 어떤 차이도 없이 다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과 드린 헌제자와,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린 자와 그와 함께 이웃들이 나누어 먹는 잔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자, 제사장과 그리고 드린 헌제자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는 그렇게 연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모두가 즐기는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게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축하해 줄 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도 저런 화목과 화평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화평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은 가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안 화평하고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얻게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얻게 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얻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다 같이 이걸 나누어 먹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두 번째,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걸 나누어 먹습니다. 레위기 7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 같이 나누어 먹는데 그날 먹으라고 얘기하죠. 예, 그날 얻을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재물의 서원이 잡힌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약속하고 드리는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한까지 두고 먹으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는 뭡니까? 미래적으로든 현재적으로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 화평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함께 즐기는 축제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화목제가 있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화목제의 세 번째 특징 따라봅시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설교가 있었던 놀라운 말씀이죠. 1절부터 7절 기니까 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 같이 읽을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이 행위를 하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딘가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에발산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됐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선포된 저주, 우리가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화목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원수된 너희와 나의 관계를 화목제를 통하여서 평강과 화평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에발산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전혀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여명도 없는 것 같고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데리고 오셔서 그 저주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화평과 화목제를 통하여서 축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죠.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갖고 와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주받은 그 상태로 그냥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껴다 맞춰갖고 예배 형태를 만들지 말고, 상처 났니? 저주라는 것에 네 개념이 잡혀있니? 너의 가치관이 아직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니? 하지만 오늘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나를 기대하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렴. 그럼 그 돌들이 쌓여 제단이 될 거고 거기에 내가 불을 내려 화목제의 예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두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화평, 평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 자신. 내가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나 자신, 자꾸 내 면목 찾으려고 하는 내 자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다듬으실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계속 염치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오는 거. 여러분 저라고 뭐 염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종인데요. 제가 제 입으로 늘 부족한 종입니다 얘기하는 거 진짜 제 모습이 그래요. 그래도 염치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화목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의지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나오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평화가 깨트려질까요? 잘못된 평화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길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저주를 예언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저주의 메시지를 평강을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평안해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평강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입니다. 혹시 아까 말했던 저주받은 우리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좋은 마음이지만 혹시 그냥 너무 삶이 편안하세요?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돼, 손만 대면. 그러니까 별로 찾고 싶지 않은 거야. 나아가고 싶지도 않아. 나아갈 필요가 없는데? 난 잘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워닝 사인이에요. 워닝 사인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진짜 맛본 자는, 주님의 통치를 진짜 맛본 자는 주님의 임재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체들 이렇게, 목사님 담배, 제가 옛날 저 신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담배 끊고 싶은데 저 담배 끊었거든요. 저는 담배를 폈었어요 옛날에. 부끄러운 과거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폈었어요. 네.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네. 네. 잘 날았어요. 네. 잘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못 날아요. 네. 기어다녀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중에 와서, 목사님 저 진짜 담배 끊고 싶은데 담배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중독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강해요. 여러분 뭐 그 중독뿐이겠습니까? 음란물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 안 계세요 여기에? 켜면 그냥 쑥쑥 빠져들어가서 보고 있는 사람들. 말에 욕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안 계세요? 툭 하면 욕이 툭툭 올라오는 분들. 우린 모든 중독에 노출되어 있어요.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과연? 더 강력한 것에 중독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승종 형제가, 저는 그 기도 선포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중독되세요. 기도에 중독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중독되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결단을 하세요. 안 끊어지나?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버리고 싶어집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어집니다. 제가 산기도 다녔던, 함께 했던 메이트들 공동체에 있는,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함께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함께 인천에 있는 산에서 기도하러 다녔었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저보다 어린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맥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였어요. 맥북을.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갖고 돈을 싸그리 긁어먹고 누가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서 맥북을 200여만 원이 넘는 거 맥북을 산 거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맥북을 산 그날 맥북을 보다가 원치 않았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더 길게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걸 덮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맥북을 집어 던졌습니다. 무식해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전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정도 대가 지불하는 거 그분에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린 고민해야 돼요. 왜 내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보다 자녀보다 나의 어떤 꿈꾸고 있는 미래보다 우리 주님 더 중요한가요? 우리 주님 붙들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자가 진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구약에 진짜 이런 화평을 이룬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뭘 드렸다고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들이 제사에 대한 법들을 다 배우고 나서 한 행동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막 모세 보여서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들 안에 평화를 찾아야 될 게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만 평화를 얻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라는 자가 한 짓이 뭐예요? 금을 다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뭐를? 우리가 얘기했던 잔치인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예배예요? 아니요, 가증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평안 있는 거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거 평안하겠다고, 이거 줘야 평안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들은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몸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없애버리겠다. 같이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근데 이제 얘네랑 질려서 안 하겠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25절부터 3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25절부터 32절 한 절씩 읽읍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달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그냥 백성들 범죄한 거 보고 너네랑 함께 못해? 그냥 올라가서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주지 마시고 저도 함께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잘 보이시죠? 지금 스토리가 범죄했어요? 화목의 원흉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 모세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됐을까요? 그냥 됐을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아니요.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들고 온 것도 다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그분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화평은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화평은 대대손손 자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지역과 사회 모두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전부를 던지셔야 돼요. 내 생명까지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주 사랑 거친 세상이 흔들리고 날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에 누리게 되는 평화 그곳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신 주님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님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불안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든 다 거짓이며 사라질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뚫고 이겨내고 전쟁하여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흔들립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버겁습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 평안이 누려지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일번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특세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특세에 은혜를 주십시오. 야베스부터 이어지는 이 특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내가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눠받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넘어 이 세상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구하며 갈망하는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충만하여 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루틴과 습관이 되게 하시고 눈 뜨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눈 감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시작과 끝에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던지셨사오니 우리도 남김없이 주님께 던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힘들고 막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받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마다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고치시며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에 공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것을 믿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으나 아직 알지 못하여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늘 화평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전부를 내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